오늘 열왕기하 12장에서는요, 지난주까지 계속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가운데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셨는지,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 요아스라는 이 왕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세우는 과정에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기 위해서 남유다의 그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극한의 그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시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1절에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제7년에 요아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40년간 통치했던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어디였죠? 북이스라엘을 집권했던 그 예후 왕과 지금 남유다에서는 요아스 왕은 40년간 통치했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왕궁에서 탈출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이 여호아스는 그때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3절에는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지금 여호야다의 제사장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또다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이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평가는 요아스의 성전 보수에 있습니다. 요아스가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이것이 바로 인두세라고 합니다. 만 20세의 남성들이 내야 될 세금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몸값에 드리는 은, 이것은 서원하여서 드리는 은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인두세와 성전세 그리고 헌금 등을 아는 사람에게 직접 받아 성전의 낡은 곳을 보수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빨간 줄을 쳤잖아요. 이 아는 사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이 아는 사람이 요아스가 제사장에서 시켰던 인두세와 성전세, 헌금세를 이 아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낡은 이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23년이 되는 해까지도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다라고 요아스가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지금 이 모든 제사장을 다 제끼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위임합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는 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말고 성전 보수를 위해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직접 오른쪽 제단 옆에 두게 합니다. 직접 헌금과 그 예물들을 드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가져오는 모든 은을 그 궤에 넣고 그 은이 차면은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은을 계수한 뒤에 다시 그것을 봉합합니다. 그리고 일단 계수된 돈은 성전 보수 감독관에게 위임하고 성전 보수 감독관이 직접 목수들과 일꾼들과 또 미장들에게 석수들에게 임금을 직접 주게 합니다. 또 상점 보수에 필요한 나무와 돌 등을 구입하는 경비로도 이 예물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일하는 자에게 그 임금이죠. 임금을 주어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고 은을 맡은 감독관들이 성실하게 이 일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아스의 종교 개혁, 바로 성전 보수에 관해서 또다시 두 가지의 측면이 보여집니다. 한 가지 측면은 부정부패와 또 한 가지는 또 개혁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것을 잠시 이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과연 이 성전 보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었고 이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럼 이 제사장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방치가 되었다는 사실도 의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 시대 때에 지어졌던 그 성전이 지금 요아스 왕 때에 되어 성전이 그만큼 회파가 되고 그만큼 낡아졌다는 거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 임무에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제 생각과 제 추측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아는 사람을 관리했던 이 제사장들의 어떤 허술한 점, 부정부패가 있었던 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관습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관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성전이 그렇게 낡았고 성전이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럼 그 제사장들은 그동안 아달라의 영향으로 들어왔던 이방 종교들, 바알 숭배들의 어떤 혼합 종교에 거기에 더 치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산당을 관리하고 더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산당에 대한 집중을 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렇게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아는 자, 성전의 재정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이 직무의 소홀한 점도 여기에 나타난 거고요. 또 이렇게 성전 건축이 23년 동안 지연되고 있었다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도 그것을 제대로 임금을 주거나 제대로 이것을 관리 감독하지 못했던 것은 반드시 이 제사장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이 무능력하고 이 부정부패들을 경질했다라는 사실도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이 여호야다를 대제사장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제사장들의 책임과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직무가 있는데 여호야다가 사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참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요아스 왕을 한 살 때부터 데려와서 율법으로 잘 가리키고 훈련했던 건 사실이나 과연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라고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되 부정적인 역할도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왜냐? 지금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제사장들의 어떤 부정부패와 23년 동안도 성전을 보수하는 이 과정도 관리 감독하지 않았던 이 직무적 태만도 저는 여호야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는 이제 요아스가 경질하니까는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다 구멍을 뚫고 직접 드리는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예물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했던 책임은 저는 여호야다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자 했던 그 긍정적인 측면도 어쩌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지금 잘못하다가는 아달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집권이 그 영향들이 우리 남유다에 끼칠 수 있으니 다윗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당연한 임무이고, 또 그것이 또 여호야다에게는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어떤 그 대제사장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어떤 야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왜냐? 지금 제사장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여호야다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것을 좀 경질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왜 이렇게까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금과 또 온전한 성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추궁하게 되는 것이 부정적 측면을 한번 이 시간 보겠습니다. 자, 긍정적 측면은 뭐였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문자적으로요, 높은 곳을 뜻합니다. 예배 초소를 나타내는 용례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전에 열왕기하 11장에 모든 바알의 우상과 또 아사의 목상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산당이 남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당이라는 어떤 장소적 의미보다도 지금 심리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원을 한번 봅시다. 기도원이 산속에 있어요, 다. 왜 산속에 있을까? 보통 절이나 무당들이 이렇게 어떤 구슬 드리는 곳이 산속입니다. 근데 굳이 왜 기독교에서 기도원을 왜 산속으로 이렇게 장소를 잡아가지고 마치 그곳에서는 마치 뭐가 신비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기운을 줄까? 이게 약간 유교적인 어떤 종교에서부터 비롯되지 않나라는 것이 약간 속세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어떤 느낌? 그리고 약간 하늘보다 더 가깝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어떤 이교도 신앙, 이방의 종교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남유다의 여호와의 신앙에서도요,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이스라엘 종교의 이방 종교의 풍습과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상황을 성경은 이것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이렇게 편의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이 갖고 있는 이 잔재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방의 종교들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이방의 종교들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길들여졌던 그 예배 형식들, 거기에 길들여졌던 그 제사장들. 그래서 역대하 24장에는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때 아달랴가 드렸던 우상 숭배를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수님들이 목에 피를 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예배가 딴따라가 되어 있다. 무당 굿하듯이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다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만큼은 제발 예배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 정통 예배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고 막 진짜 마치 뭐가 홀린 듯이 막 손도 높이 들면서 뭔가 해야 되고, 예배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예배들이 들어와서 그 예배의 본질을 바꾸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던 이 책임은
제사장들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책임감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건 사실이나 다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들의 풍습과 관습을 그대로 남겨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만큼은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러한 죄로 인해서 앞으로 요아스 왕이 이 왕권을 집권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열왕기하 12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 유다 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우리 기억나죠? 이 요아스가요. 그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왕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잘 보세요.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었고요.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그동안 산당에 제사를 드렸던 이방 종교들이 주었던 영향들, 풍습들, 관습들에 의해서 드려졌던 그 예물들을 여호와 성전 곡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대요. 하사엘이 누구예요? 아람 왕 하사엘은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악영향을 주었던 아람 왕 군대들 기억나세요? 이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밧도 그렇고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예물들을 하사엘에게 보냈던 것처럼 요아스도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개혁하고 성전은 회복하였으나 똑같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에 하사엘에게 여호와의 성물을 갖다 바친 내용을 지금 열왕기하 12장 18절에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다시 요아스 왕이 또다시 자신의 조상 왕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을 왜 등장시켰을까라는 거예요. 아직도 순결하게 오직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지금도 또다시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혼합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와 바알에게 드렸던 그 예배를 동시에 수행하던 이전 왕들처럼 요아스 왕들도 여호와의 성물을 그대로 그렇게 바쳤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져다주는 그 이유,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혼합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예배와 또 다른 세속적인 어떤 예배와 혼합시켰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아스를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였으되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종교개혁,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자기를 위하여 유용한 사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자 자기가 살고자,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 바쳤다라는 이 사실. 또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성물을 하사엘에게 갖다 바친 이 불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뭐예요? 아, 교회가 이러면은 위태로워. 교회가 이러면은 안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목회자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듯이 물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 자녀가 그동안 갖고 있던 습관과 그 모습들을 내가 깨끗이 이걸 제거하면은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분명히 내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의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물질에 함몰되지 않고 과감하게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포기했을 때에 내가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역대하 24장에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겁이 나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 바친 걸로 묘사됐는데 이것은 열왕기하는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역대하 24장에서는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적은 군대의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이 대패를 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요아스가 겁이 나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이 상황을 무마하고 싶어서 얼른 성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들을 하사엘에게 갖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보수하였으나 자신의 심령, 자신의 마음가짐, 자신의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종교적 옵션을 두려고 했던 신앙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잖아요. 그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와야 되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